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에 우리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 이걸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 정말 주의를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좋은 도움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발표 어떻게 준비가 됐나요? 네? 어떻게 지금 조별로 앉아있어요? 어떻게 앉아있어요? 조별로 앉아있습니다. 조별로 앉아있어요. 지금 몇 개 조는 나한테 와가지고 물어보고 그랬는데, 지금 몇 주, 지난주나 지지난주에 은근 기회였는데, 어저께는 아주 기회로 좀 바뀐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아주 열심히 노력한 것이, 그렇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그런 생각도 들고 되게 반갑고 좋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수업이 오늘 말고 몇 번 남았어요? 다음 주 한 번, 그 다음 주 한 번. 그렇게 2번 남았습니다. 오늘 것까지 3번 남았고요. 일단, 영훈이랑 지금 시작을 하려고 했어요. 영훈이랑 15분 동안 나랑 같이 Q&A를 하려고 했습니다. 15분 동안. 내가 질문하고 영훈이가 대답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우리 귀한 손님께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 관계로 좀 이따가 오기로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 발표를 이제 할 거고요. 그거를 한다고 여러분이 수업을 못 들어갈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우리가 좀 종교에 대해서 일단 좀 봐야 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미리 좀 공부해 본 사람 있어요? 종교에 대해서? 네? 종교. 자, 제가 이쪽부터 몇 번을 반복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에게 지금 익숙한 관점은 뭐예요? 신학적 관점이에요. 기독교 신앙적 관점, 신학적 관점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자 그래도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이 어느새인가 신학적 관점으로 가 있어요. 당황스러워요. 틀린 대답이 아니라 맞는 대답이에요. 근데 이 수업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대답이에요. 그런 것들이 좀 민감한 그 소재들도 좀 있고 그렇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섹슈얼리티 앤 젠더가 그런 것일 수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적으로는 남자와 여자와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는데 여자면 여자고 남자면 남자지 그 사이에 무슨 젠더가 어쩌고 그런 말이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되게 민감한 부분이에요. 특별히 신학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면 한 사람일수록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하나님의 관점을 세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좋은 겁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문화적 관점에서 인간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문화인간이라고 하는 것, 이 인류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 학문이에요. 인본주의적 관점을 둔 그 기반으로 한 인본주의적 학문이에요. 그 말은 아까 무슨 말이냐면 신본주의와 반대가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런 의미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인 것, 그리고 좀 반복적인 것, 늘 반복은 아닌데요. 자연과학은 100% 반복을 얘기하죠. 그런 반복까지는 아니더라도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사람 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설명이 가능한 것, 기적이나 신비 이런 말 없이 설명이 가능한 것, 이런 것들이 인본주의적 관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 종교를 얘기할 때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는 종교는 뭐예요? 기독교 신앙에서 자, 한번 종교가 있는데 이거를
종교를 기독교 신앙, 특별히 우리는 복음주의라고 얘기했을 때,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에서 종교는 뭐라고 볼까요? 여러분 익숙한 데다 그거 하면 돼요. 흔히 들어온 데다. 그게 답입니다. 종교는 뭐예요? 아니, 4학년도 있고 3학년도 있는데 이 대답을 못한단 말이에요. 신학과 과목 한두 개는 다 들었을 텐데 뭘 배운 거지? 여러분 그냥 하는 얘기 있잖아요. 믿음, 종교는 믿음이다. 예. 또 3. 네. 이제 갑자기 수시 나오네. 또 종교. 하나님, 우상, 이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네, 우리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참종교와 거짓종교를 얘기하죠. 참종교는 뭐예요? 우리 기독교. 거짓종교는 무속신앙만이 아니라 이슬람, 힌두교, 불교 이런 건 다 거짓종교다. 우상을 섬기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종교는 또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종교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내면적인 거.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렇게 되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신학 과목에서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신학 과목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대부분이 뭐예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배우잖아요. 기독론 배우잖아요. 기독론 배울 때 그 기독론을 배우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거의 안 나오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고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기독교에서 우리 복음주의 기독교에서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에서 종교 그러면은 우리는 이 마음 속에 있는 그리고 이 머리의 이야기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 좀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말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인류학에서 특별히 문화인류학에서는 종교 그러면 뭘 관심이 있어야 할까요? 그동안에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을 쭉 생각을 하면서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문화인류학, 인류학에서는 종교 그러면 뭘 관심이 있어 뭘 공부하려고 무엇을 이렇게 얘기하려고 할까요? 눈에 보이는 것. 네.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까 답도 내가 미리 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인 인본주의적인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네. 이 종교는요. 그래서 이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종교를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가 질문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참신이냐 아니냐가 문화인류학의 질문이 아니에요. 천사가 사탄이 타락한 천사냐? 내지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느냐? 이런 것들이 다 신학적 관심이에요.
인류학적 관심은 뭐예요?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냐?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그 종교 생활을 어떻게 하냐? 우리는 그 기독교가 말하는 신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신을 믿는다는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냐? 그리고 그거를 집단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사냐? 힌두교인들이 인구 숫자도 많은 우상의 숫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우상들이 존재하냐 안 존재하냐 이게 질문이 아니라 몇 명의 우상을 섬길까? 그게 관심이니까 몇 개의 우상을 섬길까? 그리고 그 우상마다 섬기는 모습이 똑같을까?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내지는 그 종교를 믿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이 인류학에서 종교를 공부하는 그 내용입니다. 종교를 공부하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뭐예요? 자, 신학에서 특별히 복음주의 신학에서 종교를 볼 때는 뭐가 중요해요? 옳고 그름이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우상의 얘기하잖아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우상의 얘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했고 올바로 이해하는 것을 토대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옳고 그름이 중요해요. 근데 인류학에서 종교는 뭐가 중요할까요? 적어도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내용의 종교를 이렇게 믿는구나. 그것이 인류학에서는 중요한 겁니다. 자, 이런 이 눈에 보이는 것, 그 프랙티스라고 하는 거죠. 실천이요. 종교적 실천. 예배의 모습. 이게 바로 종교, 그러니까 인류학적 관심이에요. 오순절 교회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와 장로교 교회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와 내지는 동방정교회에서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예배 드리는 모습들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 인류학적 관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만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종교를 믿으면서 어떻게 살아가나? 주일날 교회 가면 그거는 끝인가? 아니면 주일날 돈도 쓰지 않는가?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어떻게 살아? 정말 그 믿는 종교의 내용을 쫓아가면서 고스란히 살고 있나? 아니면 일요일날 교회에서 그 하는 종교행위들을 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생활은 또 전혀 다른가? 네. 이런 것들이 문화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관심 있어 하죠. 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면 어떤 점에서 유익하냐면 이 종교들이 상징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상징. 제가 공부했을 때 있었던 얘기예요. 십자가 상징입니다. 십자가가 상징인데 근데 혹 잘못하면 십자가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여기 벽에 걸려져 있는 거 그건 우상, 그거는 그냥 십자가 상징이에요. 십자가 상징. 예수님을 기억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상징하는 상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동차, 여러분 부모님 자동차 백미러에 십자가가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게 이 운전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십자가가
가다가 내 차를 좀 사고로 또 보품해주지 않을까 하는 게 좀 없지 않아 있나요? 내지는 제 친구, 서양 백인 친구가 얘기합니다. 그 미국 사람인데 나이도 뭐 선교사예요. 믿음 좋은 선교사가 하는 얘기예요. 오순절 교단 소속의 백인 여자 선교사인데 선교지에서 20년 넘게 있었던 그런 선교사인데 이 선교사가 십자가 얘기 나오는데 수업 중간에 갑자기 하는 얘기가 맞다. 교사는 이게 자기네 집 거실에 십자가를 걸어놨는데 그게 그냥 단순히 그 심미적인 효과로 그 거실을 꾸미기 위해서 십자가를 걸어놓은 것 내지는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 십자가를 걸어놓은 것보다 의미가 더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선교사인데 이 십자가가 악령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걸 좀 막아줄까? 꼭 그런 건 아닌데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이상한 그 이단교파 아니에요? 꼭 그런 거는 아닌데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그 십자가가 그렇게 있으면 악령이 우리 집에 안 들어올 것 같은 그런 거가 있는 거죠. 네. 그 종교에 상징들이 있어요. 이런 상징들이 무엇인지를 이런 인류학적 공부를 통해 가지고 알 수 있게 되죠. 그런 것들이 이런 종교에 대한 공부가 도움이 되는 거고요. 또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이 기독교 상징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의미인데 저 나라에서는 저런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팔에서는요 기독교 상징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상징은 뭐예요? 십자가, 빨간 네온 십자가, 아니면 빨간이 작은 목걸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는 십자가예요. 그렇죠? 네팔에서는 비둘기야. 성령의 비둘기. 그 단순하게 새처럼 그런 게 그거고요. 내지는 그 이투스 물고기요. 그게 기독교인의 나타나는 왜 그럴까요? 그 힌두 절대 왕정이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십자가로 기독교 표시했다가는 끌려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흔히 알려져 있는 기독교적인 상징을 빼고 기독교인이면 알 수 있는 그 표시를 좀 막 해놓는 거예요. 네. 아, 이게 기독교인이구나. 자기네끼만 했습니다. 네. 십자가를 대처할 상징이 있었다는 걸 상상해봤어요. 어디서 그렇게 쓰는 겁니다. 뭐 이러한 그 상징들이 내지는 그러한 상징뿐만 아니라 종교적 상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교적 상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지는 종교적 의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 문화에서는 이런 거, 저 문화에서는 저런 거 그런 것들을 이 비교적 의미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거를 사용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 기독교가요 아주 그 뭐랄까 경건주의적인 기독교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뭐 다양한 신학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아주 경건주의적인 그리고 또 우리가 부흥운동을 통해 가지고 한국교회가 아주 크게 빨리 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부흥운동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 뭐랄까 좀 신앙 중심적이에요. 신앙 중심적이다 보면 좀 그 운영하기보다는 좀 더 성경에 사는 대로 내지는 기존 교회가 하는 걸 고스란히 쫓아가기가 쉽습니다. 성찬식이 그런 거죠. 이 떡과 포도주를 떼는 거 그거를 그 뭐예요? 포도주스랑 빵 뭐 이런 걸로 합니다. 근데 그 기장 쪽에서는 70년대, 80년대에 어떤 실험들을 했냐면 지금도 그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막걸리와 떡 그 포도주는 서양에 우리의 막걸리에 나간다. 그게 막걸리 파티는 아니고 상상하지 마세요. 무대에서 하는 막걸리 파티 아니고 그 두말 달아놓고 하는 그런 성찬식이 아니라 자는 또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포도시장처럼 이렇게 조금만 다니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안 가봐서. 그러니까 포도주를 대신하는 막걸리.
빵을 대신하는 떡, 뭐 도착해가지고 한다, 뭐 이런 걸 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이 과연 기독교 메시지가 고스란히 잘 전달될 수 있는 것인가? 뭐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내지는 뭐 여러분이 좀 읽어봤어요. 화해의 양에서 나오는 것도 그런 상징들을 가지고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또 셋째로 상징들이, 그리고 그 상징들을 가지고 하는 종교적 실천들이요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일 바뀐다가 아니라 세월과 시간이 지나가면 시간이 지나가는 만큼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이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한 예배한 요소로 음악은 늘 우리 한국교회에 있어 왔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음악이 어떤 음악인가는 시대별로 바뀌었죠. 그 80년대 우리 교회 금요 찾아가면 우리는 찬송가 이거였습니다. 네. 그 권사님 박사. 뭐 그런 걸 했었어요. 그리고 찬송가를 주로 부르고, 그리고 그 뭐라 할까요? 그 한국인 작사 작곡가들이 그 지은 그 간증적인 찬송가들, 힘들고 지친 사람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간증적인 찬송가들, 그런 것들이 주로 많이 썼어요. 그러다가 80년대부터 이 대학생들, 성도들 중심으로 이 번역곡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 이와 같은 때, 그거 제가 대학교 들어가지고 처음 배운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네. 뭐 그런 노래부터 해가지고, 뭐 이렇게 번역곡들이 부르고, 음악이 바뀌었어요. 장르가 바뀐 겁니다. 그쵸? 네. 그런 다음에 2000년대 초반에는 그 원웨이, 그거를 성형과 그 학생들이 그 원웨이를 고스란히 따라가면서 찬양 집회하기도 했었어요. 네. 뭐 그랬었고요. 그런 다음에 뭐죠? 그 힐송 노래도 유행을 하고요. 네. 또 얼마 며칠 전에 또 들었어요. 학생들이 화요일날 전통 예배 형식의 예배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생들 좀 바꿔야 되는 그 학생들은 그 대표들이 좀 음악 예배 형식이 다시 좀 그 컨템포러리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건의를 어떤 교수님이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찬양은 찬양인데, 네, 이거 말고 저거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예요? 바뀌고 있어요. 목사님의 옷 입는 것도 바뀌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때는 목사님이 한복 두루마리 입고 강단에 서가지고 설교도 자주 했었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로브를 입죠. 그리고 이제는 그 어떤 그 할렐루야 교회 그 김승우 목사님인가요? 그분은 좀 옷을 나처럼 좀 약간 캐주얼하게 입기도 합니다. 네, 설교를 하시고 그런 것들이. 그리고 또 하나, 모든 종교가 하나의 인류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러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정말 인간이구나, 이런 점에서 우리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이점에서 발견하는 공통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뭐 그런 거. 그러면 인류학은 아까 제가 여기 얘기한 것처럼 눈에 보이는 걸 공부한다고 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4가지를 공부한다고 했어요. 뭐요? 첫째, 인간은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믿는가? 단순히 그냥 성경의 하나님, 부처 뭐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쭉 설명을 하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 성경에서 설명되고 있는 하나님인데, 성경에서 설명되는 하나님을 액츠 학생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냐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불순종한 인간을 위해 또한 그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예수께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시고 하면서 이 교리적인 내용들을 물어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진실이냐 거짓이냐가 아니라 뭐예요?
한 문화의 사람들이 그걸 믿으니까 그 내용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 관심하고는 다른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공부하더라도 신학적 관심은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고 나머지는 참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가는 거면 그 뭐라 할까요? 그 영어로는 프리스크립티브하게 공부를 해요. 프리스크립티브하게 공부한다고 보면 이미 전제가 되어진 거고 이미 그렇게 주어진 내용을 공부하는 거예요. 주어진 내용을 공부하는 거라면 이 인류학에서 무엇을 믿는가 믿음의 대상을 공부할 때는 디스크립티브하게 공부를 해요. describe, description 뭐예요? 묘사하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알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묘사하는 거예요. 다른 거죠. 뭐랑 비슷한 거냐면 여러분이 공부하는 영어 문법들 있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원에서 공부하는 문법들이요. 그것들이 다 우리나라에서 공부하는 그 문법들이 무슨 문법이냐면 프리스크립티브 문법이에요. 자, 이것이 문법이야. 이걸 받아 외워. 이것이 문법이야. 이건 그냥 너는 다 알아야 돼. 이 문법은 정확한 거고 이 정확한 문법을 틀림없이 아는 것이 너희의 임명. 프리스크립티브한 겁니다. 근데 이 영어를 공부하고 영어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문법을 만드냐 하면은 실제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영어 문법을 대화들을 적어가지고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현재 미국 젊은이들이 쓰는 문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 프리스크립티브한 문법이 있어요. 근데 그것과 다른 한국인의 영어 문법을 디스크립티브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두 차이를 지금 알겠죠? 프리스크립티브하고 디스크립티브하고. 종교에서는 무엇을 믿는가를 얘기해도 프리스크립티브하게 공부를 하는 거라면 인류학에서는 디스크립티브하게 이 종교의 대상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묘사를 하는 거예요. 묘사를. 그런 거. 또 두 번째로 이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아까도 어떤 얘기를 했던 겁니다. 우리들이 다 달라요. 어느 침례교 목사님인데 미국 침례교 목사님이에요. 이 미국 침례교 목사님이 예배를 주일 오전에서 토요일 저녁으로 바꾸고 자기가 심호하는 교회에서 막 그렇게 주장을 하고 막 밀어붙였어요. 성도들이 어땠을까요? 아예 목사님 하시는 대로 하시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반면에 그럼 말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 그 말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났어요? 어느 종파가 생각이 났나요? 토요일 저녁이 안식일교. 네, 토요일 저녁 예배 안식일교의 전형적인 예배의 특징이잖아요. 네. 여러분 중에 누가 침례를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은 기독교 종파 중에 어느 종파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겠어요? 침례교요. 장로교에서 침례를 거의 안 합니다. 하는 장로교 목사님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그런 분도 아주 소수예요. 자, 종교적 표현을 어떻게 하는가? 그게 뭐예요? 이 종교마다 달라질 수가 있다. 내지는 문화마다 다를 수가 있다. 인도에서는요, 인도 오순절 교회에 예수자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하얀 옷을 입고요, 성경책을 끼고 다닙니다. 주일날. 그게 인도 남부의 오순절 교회 성도들의 주일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예수를 잘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주일 성수, 11조, 교회 봉사, 금주,
금연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표징들입니다. 네. 인도에서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표징. 주일홍수,